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 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루미나티라는 1776년 독일에서 조직된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알려지기는 1785년에 해체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들은 계몽주의 사상에 근거해서 급진적인 정치 종교 중심 사회를 타파하려는 목표로 활동하던 그런 단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뒤에서 배후 조종해서 일으켰고 또 현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장악해서 달러를 만드는데 그 발행권을 소유하고 그 달러에 자기들만의 표식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미국 재무부와 록펠러 그리고 CIA를 장악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음모설이 있습니다. 이 음모설이 끊이지 않고 지속됩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여러 번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음모도 있습니다. 9.11 테러는 알카에다라는 그런 반정부 조직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직접 계획하고 집행했다는 그런 음모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음모는 어떤 음모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기 미국 사막에 있는 네바다 미군 공군 기지에 에어리어 51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도 모르게 외계인이 잡혀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UFO가 있다는 그런 음모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음모론에 굉장히 재밌어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음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5G가 개통되면서요, 이 5G가 대기 중에 산소를 모두 빨아들여서 DNA를 변형시켜 코로나19를 다시 야기시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5G 기지국을 가서 불질러 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음모론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 또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런 음모론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음모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실인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난한 흑인들에게 실험 대상으로 이 미국 정부가 매독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균을 그들에게 주입했다는 그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일 때 그 지방에 내려가서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음모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달에 착륙해서 거기에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그 성조기가 바람에 이렇게 막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달에는
이 중력이 없어서 이 깃발이 바람이 없어서 날리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그 사진은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모론이 있냐면 이건 달에 간 게 아니라 어디 스튜디오 안에서 몰래 촬영한 거다라는 이런 음모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음모이고 무엇이 사실일까요? 무엇이 사기이고 무엇이 사실일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결국 사실로 밝혀지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음모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 말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이런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모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음모론과 사실은 그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명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외계인이 있는 거 그거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몇몇 증거들을 찾아내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증명해낼 수 없을 그런 증거들이 나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에서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뭐가 진짜 참인지 알 수 없을 일들이 계속 터져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 앞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합니다. 내가 찍을 사람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 말만 듣습니다. 유튜브를 볼 때도 어떤 한 특정 정당의 유튜브를 보면 계속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심취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음모론에 빠져들게 됩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숨어 있다가 다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교회로 찾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유대인들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들을 잡아 가두어서 죽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 한 사람이, 이 율법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최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얼마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그를 따르던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죽고 나니 그들이 쓱 사라져 버리더라.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도 그리스도라고 일어났는데 얼마 못 가 그들도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 혹 이 예수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그도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혹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니 너희의 하던 일을 멈추거라 하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명한 율법학자가 유대인들을 잠시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증거를 찾는 겁니다. 그 증거가 확실한가 아닌가를 판결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음모론일까요? 아닐까요? 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은 성경 이외에 다른 역사책들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라는 분은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인의 한 분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그 당시에 모든 도덕들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말씀이 이 땅에 있던 어떤 윤리와 도덕보다도 더 위대하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아주 뛰어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가르침이라고 인정할 만큼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런 음모가 있습니다. 야, 예수님은 사실 죽지 않은 거야 라는 음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그 다리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그림에서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이 박히셨다고 하는데요,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의학적으로 볼 때 금방 찢겨서 그 십자가에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를 손목에 못을 박으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뼈에 걸려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십자가형은요, 일주일 혹은 그 이상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못 박는다고 사람이 죽나요? 아프긴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끝까지 오랫동안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형틀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그 형틀에 묶인 그 죄인이 빨리 죽기를 바라며 뇌물을 써서 빨리 죽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어떤 학자들은 3시간, 어떤 학자들은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쩌면 기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절했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줄 알고 내렸는데, 그리고 장사 지내려고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그 당시에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러셨을까요? 기록을 보면 예수님 양옆에 달려있던 두 행악자들은요, 안식일이 그 다음 날이라 유대인들은 부담을 느껴서 이들이 빨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빨리 죽이려고 하자 이 로마 병정들이 두 강도들에게는 그 다리를 꺾어 이들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이 다리를 꺾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렇습니다. 두 팔이 양쪽에 달려 있으면 이렇게 힘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몸이 처지게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던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와서 숨을 못 쉬게 된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질식사해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을 못 쉬면 숨을 쉬려고 자기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횡격막을 늘려서 숨을 쉬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양쪽 팔과 발에 있는 그 못에 의해서 이 온몸이 더 찢겨나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강도는 그 다리를 꺾습니다. 그 다리를 꺾으면 자기 본능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그만 숨이 막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강도를 그렇게 해서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정은 그래도 예수님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했기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리고는 그 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1차입니다. 병정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을 다시 빌라도가 확인합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확인되어진 그 예수님의 사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그에게 내어줍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음모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다면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려면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선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음모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체가 놓여있는 그 시체를 들고 업고 도망쳐야죠. 아무도 보지 않는데 빨리 도망쳐서 예수님이 깜짝같이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본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굴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그 쌌던 그대로 그곳에 놓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를 훔쳐가려는 도둑이 예수님을 훔쳐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른 안고 도망가야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장례풍습은 긴 세마포로 목서부터 발까지 총총 감습니다. 거기다가 30kg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향유를 그 예수님의 몸에 가득 부어 놓았습니다. 그 부어 놓은 그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그 예수님의 세마포를 다 벗겨서 그 세마포는 거기다 놔두고 예수님의 시체만 싹 훔쳐서 도망가야 합니다. 이게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더군다나 이 시체가 쌓였던 그대로 있더라는 이 말은 원어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치 매미가 그 껍질을 벗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쌌던 그대로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거기서 예수님만 나온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대화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예루살렘에 등장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렇게 조금 신비한 모습으로 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것은 영으로 부활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환상을 본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15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라고 하셨고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실 만큼 예수님은 직접 그들에게 만나는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증거들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는 온갖 음모설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더한 귀신들의 이야기, 온갖 우상들의 이야기에 끌려다니면서도 그 예수님의 그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그것이 믿어지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으시는, 유아 세례를 받는 이 분들은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어린이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뭘 안다고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서 결국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 언약에 근거해서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를 행합니다.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이런 사실들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성경의 여러 증거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이 그 앞에 나가 그들의 바뀌어진 삶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온 삶으로 증명해내며 그것의 증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함께한 예수가 선택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세례를 행하며 그리고 우리 함께 그 부활을 축하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